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로 부르셨는데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마음에 잘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다시 우리는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위험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수 있다라는 또 힘든 면이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나 하나님의 구원이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행동으로 이어져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르호보암이 그런 케이스였죠.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다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그 고통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아버지 솔로몬보다도 더 정말 더한 그 전갈 채찍으로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는 또 선택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빼앗겨버린 이 10개의 지파를 내가 다시 되찾아서 내가 12지파의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며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지만 십자가의 도의 이야기가 그 하나만 있는 줄 알았죠. 그러나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 되게 한다라는 놀라운 섭리와 뜻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4개의 분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실수하여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때에 육의 싸움을 부추기는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노출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길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방법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라보는 대상을 정확하게 바라보자. 그럼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것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상황이나 어떤 감정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영적인 분별력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금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살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에겐 소망이 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또 우리 안에 어떤 열심이 생기는 거죠. 뭔가 열심히 하고 싶고 뭔가 잘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되는가? 몰랐던 부분들을 알고 나면 막 가슴이 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는지 오늘 2가지 본문을 통하여서 그 공통점을 찾고 거기서 귀한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헌신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3장은 남유다의 2번째 왕이었던 아비야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 사이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영화 좋아하시죠? 그렇죠? 어떤 장르를 좋아하십니까?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전쟁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 영화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밤에 막 꿈에 나타나고요. 제가 며칠간 힘들어요. 그래서 안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조금 남자들은 또 좋아하는 영화가 전쟁 영화를 또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전쟁 영화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 사실 전쟁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어떤 특별한 교훈도 있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전쟁을 보면서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는구나 라는 또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실제요, 전쟁이라는 것은 쉽게 나지 않습니다. 요즘 워낙 주변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쟁이 쉽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많은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쉽게 전쟁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전쟁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명분이 없으면 안 돼요. 전쟁을 하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대의 명분이 없는 전쟁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 이후에 큰 후폭풍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도 고립돼야 되고, 동맹도 약화가 되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일어나게 되고, 국가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국내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감당하기 힘든 후폭풍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정말 명분이 없다면 전쟁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이란의 이 전쟁들을 보면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이란은 이란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분이 어떻게 해요? 서지 않으면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전쟁도 명분이 없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명분이 있었어요. 그 겉으로 보면은 그 명분이 뭐냐면, 그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아비야 왕은 겉으로 보면 이런 명분을 가집니다. 자기의 아버지 르호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 준비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10지파를 되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전쟁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그 위기를 넘겼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비야가 오늘 내세운 명분은 겉으로 보면은 마치 아버지가 못한 거를 내가 하겠다라는 어떤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 왕 아비야 왕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딱 대치해 있을 때에 내가 이 전쟁을 하게 된 명분이 이렇다라고 명분을 분명히 10지파와 여로보암에게 선포를 하고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비야 왕이 가졌던 이 명분은 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 언약을 너가 깨트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을 오늘 소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지 않듯이 한 다윗의 언약이 계속되는데 그 다윗의 언약을 너가 깨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여로보암과 마음을 같이해서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르호보암과 대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명분은 너희가 다윗 언약을 지키지 않고 깨트렸기 때문이다. 이걸 명분의 첫 번째로 내세웁니다. 두 번째 명분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법이 있고 제사장 나라에 법이 있어요.
이 법을 너희가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8절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가장 큰 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기로 결정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명분이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세 번째 명분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을 너희가 붕괴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하죠.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재물 들고 내가 제사장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그냥 제사장을 직분을 맡긴 거예요. 그 금송아지 신을 섬길 수 있도록 너 그금 제사장 해 라고 여로보암이 시킨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배반한 일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누구만이 감당할 수 있어요? 아론의 자녀들만, 아들들만,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게 하나님 정하신 법이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버렸습니다. 법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것이 이 전쟁의 명분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따라서 이 전쟁은 세상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쟁과 달리 이는 의와 불의의 전쟁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영적인 전쟁이다 라는 것을 이 세 가지 명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남유다의 아비야가 내세운 이 명분은 어디서 근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전쟁의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남북이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1장에 들어가면 시작과 함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속해 있었던 지역을 떠나서 남유다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살아가는 지역에 골고루 다 퍼져서 살았어요.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그들이 언제든지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제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쫙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도 많은 그 성들이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 있어야 될 그들이 다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동했겠죠. 그렇죠?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장 14절에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그들을 해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인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또 레위인으로 세웠던 그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너 이제부터 그 직무 하지 마. 너 제사장 취소. 너 이제부터 제사장 하지 마. 그렇게 왕이 해임시켜버렸어요. 그러자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특출나고 그것을 사명으로 받았던 그들이 왕이
하고 나니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그의 직분자로서 그 백성들과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지역을 떠나서 그들이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유다로 내려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그러면 왜 여로보암은 제사장들을 해임시켰는가? 그 이유를 열왕기하 1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남쪽에 있는 2지파도 마찬가지고 북쪽에 있는 10지파도 그 절기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요? 남자들은 다 성전에 와서 제물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된다. 이게 하나님 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에 있는 2지파는 편한 것도 있지만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쉽죠. 근데 10지파는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그들이 여기까지 오고 가는 일들이 쉬운 일들이 아닌 거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문제가 뭐냐면 여로보암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10지파의 백성들이 매년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이들의 마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나도 르호보암 아래로 들어갈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혹여나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까라는 망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안 되겠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쪽에 베델에다가 저 북쪽에 단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가까운 경계 근방에 있는 사람 어디로 가고?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제사 드리고,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면 이 백성들이 어디 내려갈 일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내려갈 일이 없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혹여나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이런 정책을 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게 이 레위지파를 해임시켜버리고 내가 원하는 제사장을 이제 세우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필요한 재물만 딱 갖추고 나와서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제사장 하고 싶어요. 나 레위지파가 하는 일들 하고 싶어요 하면 그래 그 재물 받고 뭐 하는 거예요? 너 그거 해. 매관 매직처럼 어떻게요? 그것을 받고 그에게 직분을 맡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 누구나 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냥 다 시킨 거예요. 다 시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뭐였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 레위인들만이 섬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 정하셨죠. 근데 이 정하신 법을 자기의 이익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전쟁은 충분한 명분이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와 불의의 싸움이었고 영적인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행동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상을 어떻게요? 둘러 엎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동전상을 둘러 엎으시고 정말 갑자기 왜 저러시지?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 했지만 예수님께서 저렇게 행동하신 일이 없는데 예수님 갑자기 무슨 마음으로 저런 과격한 행동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매우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이 행동을 제자들이 봤을 때 처음에는요, 어안이 벙벙했고 이게 뭘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지? 몰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 이유를 바로 시편 69편 9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69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분을 참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뒤늦게 헤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이런 재물들을 사고 파는 것은 합법한 일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멀리 있을 때는 돈을 들고 와서 그 재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만든 이 법을 약간 틉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짝 바꿉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여러 가지 공간이 있지만 그 중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들의 공간에 들어가면 안 되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의 공간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들어보고 배경을 좀 살펴보면 바로 이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이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이방인의 뜰인데 그 이방인의 뜰에 이 자판을 벌려놓은 거예요.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받고 주고.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이 좀 편하게 재물을 사고 팔고 해서 제사 잘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이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말들이 사라지고 좀 더 편하게 제사 드리고 3번 1년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좀 더 편하게, 그리고 편한 가운데에 재물 들고 나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재물 들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편리를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인의 뜰을 이렇게 다른 용도로 바꿔치기 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의 정신을 어떻게요? 상실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론적으로는 좀 이렇게 됐지만 처음에 그들이 그 법을 시행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좀 더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또 재물 잘 드릴 수 있는 그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겠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는 그 귀한 마음으로 시작됐지만 이것이 지나면서 무엇과 연관이 됐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의 이익과 결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완전히 잘못되어져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이윤의 도구로 그들은 바꾸어 이 법을 악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들은 꿰뚫어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꿰뚫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자기 열심에 빠져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이것이 만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물을 생각도 없고 이거는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고 마지막에 선포했던 것처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스스로 명분들 만들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변형시켜서라도 그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 잘못된 마음을 가졌죠.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겨보려고 하다가 결국 그들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방식으로 그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래서 만성이 되어버리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은 딱딱한 마음이 되어서 이것이 죄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가슴이 뜨겁고 뭐든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길 때에 정말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꾼으로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지만 지나친 열정이 나와 교회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 너무 열정이 또 어떻게 해요? 자기를 너무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맡겨주신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정과 목적 없이 맡겨주신 사명을 잊고 사는 것 또한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결국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왕이 전쟁을 벌이게 된 명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어떻게 헤아리지 못한 그 불순종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일들을 할 때에 처음 가졌던 그 마음들을 상실하고 여로보암처럼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열정, 우리가 가진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앞질러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뒤따라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와 이렇게 빨리 안 가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좌회전 깜빡이 넣고 예수님 가고 계시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앞서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가? 너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가? 우린 계속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내 열정이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가? 어렵게 만드는가? 나의 열정적인 헌신을 누가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앞서는가, 아니면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추월해 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이익이라는 명분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명분이 될 수 있고, 내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이라는 명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한 명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명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 자신으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해나갈 때에 이 명분이 하나님께 있는지 우리는 자꾸 이것을 묻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 명분을 자기 자신에서 찾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여로보암에게 주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 큰 약속을 줬어요. 야, 내가 10지파 너한테 줄게. 그리고 10지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솔로몬에게 약속한 것처럼, 솔로몬에게 약속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부어주겠다고 했는데, 너가 10지파를 정말 내 뜻대로 잘 통치하면 그 복 너한테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무슨 결정을 해요?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혹여나 그들이 마음이 변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 망상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정말 책임이 있고 일꾼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 묻지 않고 가게 되면 이것이 내 이익으로 잘못 변질될 수 있고, 내 방식대로 변질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준비위원도 세웠습니다.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할까? 이것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느 정도 재정이 들까?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 건물을 잘 지어서 우리 성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분명 좋은 생각 맞아요. 그렇게 마음 가지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기서 잠시 한번 멈춰서서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우리의 편의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계획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는 위험한 존재들이에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다 그래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기 전에 이 좋은 마음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건물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이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하나님, 당신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 건물을 짓기를 손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귀한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묻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위원만이 아니에요. 먼저 준비위원들이 모여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세울 것인가?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허물고 다시 지을 것인가? 어떤 면을 보강할 것인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사람의 생각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묻자는 거예요. 묻잖아요. 자칫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편안함이 안으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계획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그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도, 유대인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령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셨던 영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상기하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지도를 받지 않은 그 아쉬움이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책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준비위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이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수련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어떤 은혜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놈 잘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리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정말 주를 섬기듯이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건지, 내 이익과 내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사람의 눈은 속여도 누구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한번 정리하면서 주의 말씀 중에 한 부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주목하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셨을까요? 그 백성들이 탑을 쌓고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고 그냥 하늘까지 그 탑을 쌓고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그때 뭐 하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보고만 있으시지 않고 뭐 하셨어요? 내려오셔서 살피셨어요. 무엇을 보셨을까요?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몇 % 진척되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주님 그것을 보셨을까요? 그것도 보셨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셨어요. 제일 중요한 거 봤어요. 뭘 봤어요? 이 성읍과 탑을 만드는 목적이 뭐지? 이걸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만들면서 가졌던 마음이 뭐지? 이걸 보셨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이 바벨탑을 만드는 사람들은, 쌓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라는 그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이런 어떤 이슈와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이 성읍과
탑을 올리고 있으니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내세웠던 모토는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자. 우리의 이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누구에게 영광 올려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현흥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일터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신 것도 다 그곳에서 뭘 드러내기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꼭대기까지 하늘까지 이 탑을 쌓아서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으니 그들은 누구한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 그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그들이 마지막으로 두 번째 내놨던 모토가 뭐냐면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했습니까? 딱 한 가지 명했습니다.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뜻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만의 나라,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자기들 방식으로 나라를 세워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이 되는 데를 딱 치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언어죠. 그래서 언어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흩어지게 만드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우리 현흥교회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헌신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그 눈여겨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내느냐,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한, 나의 명성을 위한 일인가?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위한 열심인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 그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함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이루기 위함인가? 여러분의 명분이 하나님 편에 있는 명분을 가지고 사명 감당함으로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는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타나는 현상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그 현상에 여러분 제발 좀 가둬두리지 마세요. 재정이 이만큼밖에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요. 하나님 재정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구를 세워서 그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만나서 그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그 일 되게 해주세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뭐 하세요? 물으세요. 물으시면 이 마음이 어떻게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묻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은 여러 마음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처럼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늘 물음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너 이거 할 거야 라고 다 큰 그림을 여러분에게 덜거덕 주고 그 일들 향해서 가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게 갈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결과물이 딱 보여요.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내가 가면 내가 지금 10% 왔구나, 20% 왔구나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벌써 그렇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내 방식대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게 되는 거고, 그 길이 잘 가는 길이에요. 함께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께 물으며 가, 이 교회가 계획하고 이 교회가 앞으로 감당하고 걸어가야 될 그 길에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이루어드려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현업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